자, 오늘 그 유임을 나눠드렸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하고 이번 주 나눠드린 거하고 집에 잘 보관하세요. 그래서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뭐 물과 얼음 수증기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유임을 잘 보관하시고요. 족보로 남길 것까지는 없지만 하여튼간에 잘 보관하시고 잘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주일날 11시에 제일 해보고 싶은 설교가 이건데요. 이걸 하게 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또 못 알아먹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짧아요. 그 설교 시간에 다 하기에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2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다시 이거 언제 하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하는 내용은 신학교 가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해도 이거보다 더 자세히는 안 해요. 이거보다 자세히는 안 하니까 그 어디 가서 어디 기교도 방송이나 뭐 기독 TV나 온갖 게 다 있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는 데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가서 보세요. 어느 설교에 그거 하는 게 있는가 한번 뒤져보세요.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안 해요. 그냥 믿어요. 그 설명을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2시간이나 얘기를 해야 되죠?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알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알고 말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에 읽은데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했어.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 그거 말씀하시는 분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들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러니까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게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근데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그렇게 분명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분이 나타났으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수밖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셨어. 그럼 성령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삼위일체 모른다 그러면 성경 모른다는 얘기나 성경 부정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부 다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 성경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중에도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이 이제 제일 오래된 표준적인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사도신경도 고백되어 있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사실 성경 모르는 거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 그 다음에 자존, 그 다음에 어느 곳에나 계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심, 선하심, 사랑이 많으심, 긍휼이 많으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내지는 본질이잖아요. 그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그래요. 3, 40개가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 존재가 뭐냐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나오거든요. 삼위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삼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존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 할 때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순서로 보면 항상 그 3위인데 위격에 있어서는 제1위가 성부고 제2위가 성자입니다. 그리고 제3위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persons 그래요. 3person이란 말. 그걸 우리 번역할 때는 위다, 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격이다 얘기했어요. person을.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제 정립이 돼야 되는 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도대체 존재에 있어서 어떤 관계이고 어떤 것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죠. 이게 이제 결정된 게 언젠가 하면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성자, 도대체 예수님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성부와 유사 본질이냐 혹은 동일 본질이냐 그게 쟁점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325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한 30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후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탄생은 한 주전 3, 4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33년을 사셨다면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그러면은 325년이면 한 300년, 한 29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동안에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역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예수님의 그 존재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이게 이제 300년 동안의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도적인 그 어떤 견해는 뭐였는가 하면 유사 본질이다. 성부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이다.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걸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올려진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러니까는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할 때 유사 본질이지 동일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리우스파의 이 견해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니케아 회의에서 뒤집어집니다. 그 뒤집어지게 되는 그게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가 이거는 동일 본질이다. 만약에 유사 본질이라고 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 없다 얘기죠. 예수가 유사 본질, 하나님 아버지가 유사 본질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짝퉁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이게 동일 본질이지 유사 본질이 아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올려진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회의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립니다. 교회 회의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성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고민이 더 진전된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위격은 다르지만은 동일 본질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나누거나 차등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제 그 삼위일체 그 신앙 고백의 골격이 거기서 이제 형성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삼위로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단위격입니다. 우리는 위격이 다르지 않아요. 둘, 셋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만 독특하게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결정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렇다고 우리는 알 뿐이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삼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게 이제 삼위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단위격으로 한 가지 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차등하지 않다. 만약에 차등하거나 종속되어 있으면 삼신론, 다신론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신론이 아니다. 삼신론이 아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간에 마스크를 갈아 끼는 게 아니다. 양태의 변화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퍼스는 고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과 뭐 수증기와 얼음 이런 비유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기원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을 달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태론적인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역동적인 단일신론도 아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유사와 인간인데 너무나 이렇게 신격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받들어 올려져서 하나님 아들로 취급된 대접을 받은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아버지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역동적인 단일신론인데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양태론적인 모양만 바꾼다는 거 아니고 그래서 삼위는 뚜렷하다 인격이 그렇지만은 그것은 차등하거나 종속되지 않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결론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각 위는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뭐냐면,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나 성령에 속하지 아니하세요. 오브노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나지 아니하세요. 나지 아니하세요. 여기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태어난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 할 때, 영어 표현에 비겟, 그러면은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아들을 낳는다. 아버지는 누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나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다는 말은 비겟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 비겟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는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온다는 얘기는 프로시딩은 그냥 발출이라죠. 발출, 프로시딩. 예를 들면 샘의 근원이 있는데 샘의 근원이 터져 나왔어요. 물이 계속 나는 거야. 솟아나는 거야. 지하수가. 프로시딩이에요. 그 가뭄이면 이제 물이 안 나지만은 계속해서 나오는 프로시딩.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지도 아니하시고 나오시지도 않는 분. 누구에게 속하지 않는 분. 이게 아버지, 성부, 파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뭐냐, 성자는 뭐냐라고 할 때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신 분. 영원히 나신 분. 그래서 비같은 그랬거든요. eternally 비같은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 영원히 나오시는 분, 영원히 프로시딩 나오시는 분, 성령 그렇다 했어요. 그거를 이제 오늘 좀 더 각각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부는 제1위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격은 순서로 볼 때는 항상 아버지가 먼저, 그 다음에 아들이 먼저,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그러나 이건 종속 개념은 아닙니다. 차등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격인데 제일 1위를 표현할 때 성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영광이라든지 모든 기도의 대상은 일단 격의로 말하면 제1위격에다가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이 맞는 것이 대뜸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도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격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위격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부예요. 그리고 성부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든지 요거는 성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런 겁니다. 출발점이잖아요. 성부입니다. 또 영적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예수 믿는 영적 자녀의 아버지고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그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지 아니하시고 나오시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에 아들을 낳는 분, 모든 근원의 시작인 분, 계약관계의 그 당사자가 되시는 분, 그다음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자 제2위, 두 번째 위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성자 하나님 그럴 때 나신 분이군요. 비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 성부가 아들을 낳았다고. 성부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에요. 비같은. 그랬을 때 이거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낳았다 했어요. 그거 아시는 분 있는가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해 못 하시면 뭐 하는 거지 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니까. 자, 이거 아닌 건 뭐냐면,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남을 낳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달 되니까 태어났다든지, 이런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나심을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낳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영적이고 신적인 거예요. 자, 그럴 때 또 아닌 게 뭐냐 하면, 인간인데, 아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예수에게 이렇게 막 퍼부어가지고, 인간인데 이렇게 올렸다. 그러니까는 아들로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뭐냐? 어떤 직무적인 의미라든지 윤리적인 의무에서 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신적인 아버지하고 아들의 어떤 거에 대해서요, 아들이 대를 잇는다든지, 혹은 하는 행동거지, 그런 게 있잖아요. 목소리도 막 가족끼리 막 닮고 하잖아요. 그 걸음걸이도 닮아. 팔자걸음 하면 그런 거 안 닮아야 되는데 그것도 막 팔자걸음으로 닮아. 그런 식의 어떤 행위라든지 윤리적인 개념, 이런 거를 아들이 닮았다는 그런 뜻에서 이게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중보자의 의미 내지는 메시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어떻게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건가라는 면에서 아들이 나셨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나셨다,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나셨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지금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을 딱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아들이 됐다 이런 뜻 아닙니다. 양태로는 아닙니다. 나셨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위격의 나심이에요. 위격의 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성부로 계시잖아요. 위격이. 그런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위격이 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적 본질이 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격의 나심이다. 위격의 생김, 위격이 생겼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위격이 생겼다. 나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본질이 나셨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종속 개념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격이 나셨다, 위격이 발생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면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영원토록 영원하게 나시는데 그 현재형의 수동태를 썼어요. 현재형의 수동태를 썼어요. 영원히 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영원히 나신다는 말이죠.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거는 영원한 현재형의 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출생 연도가 있잖아요. 언제 아들이 태어난 거지. 이미 태어난 과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셨다는 얘기는 과거 형태가 아니에요. is, 현재 나신다, 현재 나셨다, 이런 영원토록 현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태어나심, 영원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그 요약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는데요. 성자의 발생은 삼위일체의 제1위의 신적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과 같은 제2위의 실존의 근거가 되며 또한 제2위로 하여금 어떤 분할이나 분리 또는 변화가 없이 신적 본질을 전부 소유하게 하시는 영원하며 필연적인 행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행위인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인데
위격에 있어서 아들을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격의 나심이지 어떤 본질이 비로소 났다는 얘기는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들어냈다는 얘기. 그러니까 본질을 따로 하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위격의 나심. 그러나 아버지의 본질이 똑같은 아들에게도 본질이 거기에 전달이 되는 그런 나심.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왜 동일 본질이냐라고 할 때, 신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이제 신의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지전능, 불변, 영원하심 이런 게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심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적 사역이 있는데 창조와 섭리와 또 죄를 사함과 부활, 심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심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 신적인 속성도 아버지하고 똑같고 그 신적인 사역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창조하고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해서 보면 어떠냐면 이제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이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계획은 뭐냐면 절대적인 원인이에요. 절대적인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뭐냐 하면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원인을 중보적인 원인으로 바꿔놓는 거죠. 중보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그거를 중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그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는 빛이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죠. 실제로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고 한 거는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창조에 있어서 존재의 원인이 된다면 성자 하나님은 중보의 원인이 된다. 창조가 나타나게 되는 그 중간 과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 계획에 있어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보내서 구원해야 되겠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에덴 동산에 추방한 다음에 너는 흙으로 가라 끝장내버리는 게 아니라 가죽 옷을 입히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너를 구원한 그런 성부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에 옮기신 분이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라. 아들이 순종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라. 처음에는 싫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나중 되니까 그래요.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구원 사역을 실행에 옮기신 거죠. 그 다음에 죽으니까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썩잖아요. 그거 썩으라 그러니까 썩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예수에게 불어넣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그러니까는 그 구원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중보해가지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은,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그 하나님하고 아들을 낳으셔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창조하는데 성부가 창조하고 구원하고 라고 말하는 것은 잘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창조에 있어서도 그 존재의 원인은 성부가 제공하지만 실제 창조의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중보의 원인이 되는 것은 성자에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도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한다 하지만은 구원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중보자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보의 모든 사역은 성자 하나님이 향하셨기 때문에 사실 보면 결과론적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3위로 계세요, 2위로 계세요, 4위로 계세요. 이런 건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펼쳐서 보니까 그래 진짜 성부 하나님만 계시면 썰렁할 뻔했네.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 계시면 사실은 초월적인 단독자밖에 안 됩니다.
높이 계시는 그분인데 높이 계시는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한대? 그리고 죄인 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한대?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하기 높이 계시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단독자이신 초월 단독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한다라고 할 때 대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궁해요. 그런데 제1위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2위인 아들을 낳으셨어. 현재 낳으심, 영원히 나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자의 위격이 발생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발생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가 그 구원을 들여다보니까 훨씬 더 납득도 하고 성경의 사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하나님이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그 성령 하나님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제 세 번째 위격이 되시는데요. 거기 보면은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그랬습니다. 영원히 proceeding 나오시는, 발출하시는데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아버지, from the Father and the Son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신다. 그게 바로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결정되어진 게 어디냐 하면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령은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그럴 때 제일 난해했던 점,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 난해했던 점이 뭐냐면 성령의 인격성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삼위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에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였는데 그때 이미 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인격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고 동시에 인간이다. 그러니까는 막 능력도 행하셨지만은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우시기도 했다. 그러니까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인격성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거는 굉장히 그 비인격적인 실체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들은. 실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인격성으로 규정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동일 본질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든지, 성령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다든지, 성령께서 탄식하여 기도하신다든지, 혹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가서 빛을 만들어서 실제로 냈다든지, 혹은 뭐 죽은 나사로에게 살아나라 하니까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어디서 불어오는지 바람인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비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람은 불긴 붑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오늘은 서풍이 붑니다. 오늘은 뭐 시속 10km입니다. 이렇게 대략 얘기를 하는데 본 적이 있냐고 바람이. 그걸 바람이 불 때 뿔이 나서 왔는지 좋아서 왔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막 농작물을 해치고 가면은 나쁜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볼 때 시원하게 바람이 싹 불어간다 그러면 좋은 바람이라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그거는 모르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는 성령에 대해서 그런 그 인격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가는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놓고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그것은 얼굴만 안 보였다 뿐이지 얼굴만 안 보였더니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성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성령은 이제 어떠한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떤 그 위격의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미 그 아버지와 관계는 이미 이렇게 동일 본질이라고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존재 방식이 프로시딩이에요. 아들은 나시는 거고, 비겟 나시는 거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프로시딩이에요. 계속해서 발출해서 나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미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아버지에게서 영원토록, eternally,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영원히 나오시는 거야, 성령은.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성령하고 성부의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 뭘 보낸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누가? 내가. 나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589년에 톨레도 회의에서 성령은 프로시딩 하는데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이터널리 영원히 프로시딩 하는 분인데 다시 거기다 첨가하기를 and from the Father and the Son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and the Son,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프로시딩 하는 것은 성령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프로시딩 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도 또 프로시딩 하도록 보내시면은 그것이 프로시딩이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and. 그래서 필리오 구에 아들도 and 아들도 필리오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에는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의 우리 고백이 거기서 이제 정착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가 보내는 영이고 성령은 또한 동시에 아들, 영광 받으신 아들이 보내서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령은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아들과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거죠. 종속 관계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들이 있는데 또 아버지와 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있는데 이것은 존재가 뒤늦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피조되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위격의 발생이라는 얘기죠. 위격의. 그러니까 위격이 나시고 위격이 프로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신비로운 비밀을 더 이상 어떻게 추측하거나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위격은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나오고 아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위격은 아버지의 위격하고 혼동하면 안 되겠죠. 예? 또 성령이라고 하는 위격은 아들 성자하고 또 혼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다. 각 위격은 고유한 퍼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혼동되지 않는다. 뒤섞거나 분할하거나 종속되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그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성령의 신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그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성령에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요. 그 성령의 그 속성이 있죠. 성령의 속성도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 불변하시고 그런 것이 성령 하나님의 속성도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창조와 섭리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런 그 사역에 있어서도요.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똑같이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신성함과 신격에 관해서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3위격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경륜적으로 볼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자, 창조와 이제 구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보면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드는 창조에 있어서요.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위격의 그 경륜은 그야말로 그 최종적인 완성 내지는 그 심도 있는 접촉과 깊이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릿속으로 새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머릿속으로 새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 수 있죠. 머릿속으로 새 그러면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싱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디자인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플랜을 할 때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고래 뭐 이런 거를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로 하늘이 있어라, 새가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중보적인 격인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니까 뚝 됐다. 되죠. 말씀만 맞아도 되죠. 짜장면 그럼 짜장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좀 더 살펴보면 뭐예요? 짜장면 그러면은 가서 뭐 면을 뽑는다든지 혹은 뭐 짜장면을 막 만드는다든지 혹은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건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실감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에 있어서 실제적인 접촉과 하나님의 그 어떤 생명력의 침투 있죠. 생명을 집어넣을 때.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호흡이에요. 호흡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러면 사람이 툭툭 걸어간다. 싱거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빚은 다음에 형상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싹 불어넣어서 성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지정의 감정을 가진 이런 생명체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서 어떤 경륜이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빠지면 이게 굉장히 싱겁고 맹탕이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계신 게 너무너무 다행스럽죠. 네? 사자를 만들고 토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 토끼 그랬더니 사자가 뛰어다니고 토끼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으니까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는 육식이 되는 거고 토끼는 풀 먹는 거지. 근데 그냥 대충 해가지고 사자, 토끼 그랬더니 막 돌아다니는데 토끼가 또 사자를 잡아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접촉을 해가지고 그 어떤 생명력을 부여하고라고 하는 이런 거에 면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끊임없이 프로세싱 하는 하나님, 그분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을 하시니까 그 피조물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터치가 되고 하나님의 거기에 숨결이나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제대로 반영된 그런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를 보면요. 처음에 나오는 컴퓨터는 등치만 커요. 등치만 이딴 말 크지 그 부려먹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P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가 나오잖아요. 핸드폰 다 손 안에 있는 컴퓨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키보드도 그렇죠. 키보드도 이제 이거를 막 두드리면 손 아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스마트폰 하면은 키를 쓰는 게 아니라 터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핸드폰 못 끄시는 분이 있어. 핸드폰 좀 꺼요. 전화가 오면 막 두드리는 거야. 받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얘가 얼마나 똑똑한데 나를 부드럽게 터치해줘서 이렇게 하면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고 거절하는 거. 그럼 뭐라고 자꾸만 누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게 핸드폰이 열받는 거죠. 왜 나를 두드리냐고 그거야. 나는 터치만 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근데 이제 좀 더 지능적인 거면 나중에 뭐가 되겠죠? 네, 뭐 사람의 눈만 가도 이제 딱 그게 작동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그죠? 인공지능을 하면 그 사람이 가서 눈만 맞추더라도 전화 받고 싶으면 딱 하면은 전화 받는 거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거고 그런 게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제 로봇 같은 게 한계가 뭐냐면 로봇가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는데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똑같이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좀 한밤에는 좀 조용하게 해야 되잖아. 예? 그럼 한밤 조용하게 되면은 지도새도 소리 안 나게 조용하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청소를 하라 그거지. 근데 걔는 안 그렇다니까. 일단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그 부부싸움하고 청소를 시킬 때는요, 큰 소리를 해. 자기가 알아들어가지고. 예? 청소기가 막 시끄럽게 돌아가는 거야. 부부싸움 했으니까. 근데 그냥 조용하게 살라고 그러면 조용하게 청소하는 거야. 그걸 알아듣냔 말이야. 우리 감정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얼마나 우리 볼 때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 연애도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남자 여자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짝을 짓냐고. 내가 볼 때 짝짓기 불가능해요. 예? 짐승도 마찬가지요.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짐승도 짝을 짓고 하는 것이지. 이게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안 됐으면 뭐가 될까? 하나님께서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 수컷만 다 났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말하자면 그런 얘기라 그겁니다. 좀 설명하려고 붙여서 하는 말이니까 뭐 틀렸더라도 좀 알아들으시고 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예술이 나오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 그림을 지멋대로 그리면 뭐가 되냐고. 이게 정신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흐의 그림이 정신분열돼가지고 그린 게 있어요.
실제로 자기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보통 그림이 아니에요. 예? 해바라기 어떻게 그래? 우리가 보면 해바라기 안 그렇잖아요. 그럼 막 노랗게해가지고 해바라기 씨가 막 툭툭 나올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 내면 속에 자기 영적인 영혼의 아픔 이런 게 막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상파 그림 보면 딱 보인다니까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게 예술이 성립이 되는 거지. 만약에 아주 그냥 정밀적인 사실 묘사만 한다 그러면 똑같은 그림이지. 그림 그리나 마나야. 그냥 사진 찍는 게 나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술 혼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런 예술 혼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도 노래를 부르면 좋아하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 좋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노래 안 불러. 가만히 있어 그냥 일만 하고. 완전 로봇이에요. 근데 안 그래 사람들은. 그래서 막 노래도 불렀다가 막 흥이 나면 술도 마셨다가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술적인 감각이라든지 혹은 또 그 지적인 능력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굉장히 이게 지혜가 높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만 주면 IQ가 150이야.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애 낳을 수 있으면 그래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애 낳을 때 IQ가 150만 되게 해주세요. 이랬으면 되잖아. 그걸 몰랐죠.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무조건 놓으면 되는 줄 알아가지고 태어나서 보니까 IQ가 99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성령께서 잘 봤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우리 뇌세포가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또 이런 논리적인 이런 그 구조가 어떻게 돌아? 이거 다 성령 작품이지. 안 그랬으면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이게? 돌덩이지. 이게 성령께서 창조하실 때 접촉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완성시키는 부분, 그거는 경륜적으로 볼 때 성령 제3위 하나님의 그 독특한 격의 역사입니다. 아멘? 더군다나 이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하실 때 그 성령을 물붓듯이 부었다. 성경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나사로야 나오라라든지 예수님께 행하신 능력은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죽기 싫어요. 근데 죽는 것도 감당해내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분이 죽으시기까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가 보냈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엔드 누구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보내셨어.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드러내놓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놔요. 그리고 더욱더 드러내는 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요. 왜냐하면 출처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드러내는 게 아들이요. 구약에는 아버지였지만 신약으로 오면 아버지와 함께 아들인데, 아들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분께서 보내시는 영이기 때문에, 프로시딩이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 드러낸다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분리시키면 이거 완전히 사이비 이단이에요. 무당이에요. 예? 성자와 성령은 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자의 구원 사역을 설명을 하고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할 때, 창조할 때는 접촉, 터치, 그 안에 들어가서요, 완성, 그런 의미가 있다면, 구원의 그 사역에 있어서는 구원을 믿게 하고, 그 구원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렸냐면, 성령 하나님 역사에 달려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자 없는 성령은 꽝이에요. 없어요. 그런 영은. 그건 무당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성령은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들을 드러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데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일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꺾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데까지 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렇게 겹친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지 예수님은 여기 계신데 성령은 따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해가지고는 막 기도원 가서 부흥한다 해가지고는 막 성령이 오셔서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는 성령이 어디서 오냐?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시는 분, 영원토록 나시는 분, 프로시딩 하시는 분. 그랬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어디 성령이 와서 돌아다녀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걱정 붙들어 매셔도 돼요. 아, 성령을 받자 그러면은 겁나서 나는 점잖하게 예수나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나 똑똑히 믿지. 아, 성령은 좀 이렇게 불안하다고. 불안해할 거 없어. 예? 예수 똑똑히 믿는데 성령이 있는 거고요. 성령이 진짜 충만하면요, 막 예수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아들로부터 보내받은 영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온전함을 이뤄나가는데 특별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라고 하는 구원은 성자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성화되는 거 있죠. 예수를 믿었는데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성숙하고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이렇게 넉넉하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화의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 속에 특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내가 평생토록 그 성령님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아셨어요? 성령님에게 굴복당하고 지배당하고 거기에 무릎 꿇는 게 우리의 목표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냐?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교회가 정말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이 점점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막 늙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믿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믿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실제로 이렇게 끌어가서 이렇게 커버해 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전당이라니까요. 성령께서 뒤덮어야지 교회가 출생하는 거고요. 성령께서 뒤덮어야지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뒤덮어야지 교회가 마지막에 이게 신앙고백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 성령 없는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예? 죽어서 진짜 천국 가냐 했더니 돈 벌 때는 예수 있다 그러고 잘 믿더라고. 근데 죽어서 보니까 돈 다 털었잖아. 죽는 사람은 돈 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내 믿음이 돈에 근거했냐 안 했냐. 돈에 근거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돈에 근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믿는 사람은 노잣돈 가져가요. 그러니까 노잣돈 가져가고 싶은 사람 빨리 가요. 교회에서 나가요. 관에다라도 넣어주잖아. 물론 염하는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이 죽을 때 세상 떠날 때 돈 한 푼도 안 가져간다니까. 그러니까 돈하고 천국하고는 0.1%도 관계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여가지고 나 돈 번대, 나 잘 산대, 우리 자식이 잘 된대. 그래가지고 10,000명이 모였다. 근데 죽을 때 너 돈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때 가서 막 충격받아가지고요. 나 돈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야 이거.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래버리면 그다 헛일이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성령이 없는 교회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있는 교회는 예수 믿음과 떨어질 수가 없어. 차라리 죽으면 더 좋아해. 성령이 있는 교회는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데리고 가세요. 제발 좀 오늘날 데리고 가세요. 성령이 있는 교회예요. 자, 오늘 밤에 가실 분도 손 들어봐요. 다 우셨어요. 성령을 비우셨어. 오늘 밤에 가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를 데리고 가려니까 내가 피곤해서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또 좋아라 하지 준비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를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교회를 완전하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천국으로 연결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관심사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고라고 하는 거 전부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대책이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막 이렇게 번개불 나타났듯이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 성령의 그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렇게 막 속기를 하며 그걸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 번호가 뭐냐 그랬더니 뭐 9054 막 이러는데 틀린 번호입니다. 막 헛소리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책이라고 하는 문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문서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대로 여기에 기록될 건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라든지 마태라든지 감동시켜가지고는 이 성경이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저작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저작의 담보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2위로 계셨다. 제1위는 성부 하나님, 제2위는 성자 하나님, 그런데 제3위 안 계셨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가정을 한다 그러면요, 성경 믿을 게 못 됩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된 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기록화해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어떻게 이걸 깨달았냐 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경을 몰라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멘? 자, 이쯤 하면 됐겠죠. 이쯤 하면은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셨겠지. 삼위라는 거 아셨겠죠. 예?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 볼 때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고 구원이고 이거 막 너무나 단순해지고요. 너무나 이거 뭐 무대법입니다. 거기에 생명력이라든지 어떤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자 하나님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령하고는 너무나 이게 중복격이 없으면요. 이게 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갑자기 막 탁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 중보 메시아격이 없으면은 이게 어려워요. 성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의 중보하심과 매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성부 자체가 없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파더격이 없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가. 아무런 세상은 그야말로 신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신은 아주 우리가 볼 때 상대하기 어려운 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집안이 다 이게 통솔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가는 그런 것이 되어지잖아요. 성부가. 그러니까 너무나 유치해서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질적이거나 차등한 그런 삼신이 아니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 아들이 막 성령이 됐다, 둔갑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돌아다닌다, 벗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크기는 고유하시지만은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영원토록 한 분이신. 그러나 이게 왜 삼위가 됐냐 할 때 그 위격에 있어서만큼은 아버지가 의지적으로 아들을 낳으시고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프로시딩 발출하게 하셔서 위격으로는 그렇게 계시는 거는 맞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거 하다 보면 다 잘못돼요. 더 이상. 그러니까 원래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믿었으니까 알고서 요만큼 하세요. 가서 또 삼위일체 더 파헤친다 하다가 또 나중에 또 이단되면 곤란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저는 확신이 생깁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확신이 생겨요. 만약에 성부고 성령이고 성자고 성령이고 이런 게 빠졌으면은 단일신이었으면 그냥 위에 계신 초월하신 그분인데 그분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것도 막 5, 2, 12 이렇게 가면 이거는 혼란하기만 하지 하나도 덕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원래 계시기를 나는 삼위로 계시느니라 하시니까 우리가 볼 때 만족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배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정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 안에서 정말 동의가 되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뺏을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을 누구 해방할 수도 없고 변질시키기도 어렵잖아요. 속일 수도 없고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이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굳건히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